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환영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모든 시대 성도들은 왜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두 번째,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핍박이 따르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한평생 복음을 전해온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대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난의 종교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고난의 길을 겪어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고난의 상급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도 복음을 위해서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아예 예수님이 받은 고난 동일하게 자기도 받는 것 거부하지 않겠다. 내 육체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은혜를 주신 것도 고난도 받게 하려고 주신 거야. 빌립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복음을 위한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동일하게 핍박도 아울러 따른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그 어느 시대나 그 어느 국가에서나 동일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은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네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검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 전쟁할 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기 식구들에게 전할 땐 어떻게 된다? 사단의 세력이 아주 강력하게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단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럼 왜 사단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할까요? 복음은 사단의 권세,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가 뭐죠? 사망 권세, 죽음을 갖고 있는 권세. 우리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망 권세를 복음은 내쫓는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 사망 권세의 하에 들어간 거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단은 그래서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항상 핍박을,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핍박과 고난이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왜냐? 교회에 핍박이 내려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핍박자를 통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식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바로 왕도, 가룟 유다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더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기 원양어선이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면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 고기들이 그냥 시물시물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거기에 그 고기의 천적을 같이 넣으면 고기들이 바짝바짝바짝 산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왜? 죽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왜? 천적이 자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복음의 핍박 때문에 복음이 펼쳐져 나간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메섹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막 하잖아요, 지금.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 있고, 뭐, 구브로 섬도 가고, 막 이렇게. 핍박이 있으니까, 이 초기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핍박이 있었을 때는 목숨 걸고 복음의 본질을 외치면서 그러면서 복음이 왕성해졌어요. 근데 313년에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가 복음을 그 나라의 국교로 정한 거예요. 로마에. 그러니까 땅속에 있었던 핍박 가운데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 이 땅으로 올라오잖아요. 땅속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기독교가 타락을 하게 됐고 중세 1000년, 1500년을 타락한 신앙으로 점철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이런 핍박을 당하는 중에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우리가 가져야 될 동일한 태도인데 이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거울을 삼는데 성경은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럼 왜? 무슨 일로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일에 본인들이 합당한 자로 여겼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주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는 것,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것, 그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능력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얼마나 귀한 영광이 따르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이 없다. 한편 주를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도 감사할 수 있었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건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일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이 가족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이나 혹은 일반적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치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복이 있는 자구나. 이렇게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의도 터지고 이런 걸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는 것. 여러분 고난 받는 것 누구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것. 복음을 위해서 받는 것. 그 정도로 성숙한 내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뭐야 이거. 이거 안 하면 더 좋지 뭐. 아예 안 해. 그게 사단의 유혹이죠. 두 번째, 그들은 성령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령 충만이 핍박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남편한테 의도 터지면서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그런 부인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성도들의 성령 충만은 핍박 가운데서 온다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고 그 핍박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1절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죠.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어떻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다.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둘씩 보내면서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표시해두라는 거예요. 표시해두라. 먼지로 표시해두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죄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들, 그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까닭 없이 핍박하는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와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먹고. 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목사라는 이유로. 막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목사라 그러면 비웃어요. 일부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무서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또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단들. 그렇죠?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도 매우 크다. 갈라디아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그리고 그런 자들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단자들 똑똑똑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딱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들과 영접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복음 전했다고 해서 감옥 가거나 화형당하거나 이러지 않지요. 핍박이나 고난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입을 봉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들이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하면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심지어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끓는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름에 빠뜨리기도 하고 막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고난들, 그 핍박, 심지어 생명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전도 대상자를 정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삶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